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요새 이제 생명의 삶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사무엘상 말씀 묵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빌립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빌립보 3장의 이 9절 말씀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9절 띄워주세요. 이제 이 9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서신을 쓴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옥중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이제 이러한 고백이 마음에 크게 이제 다가와요. 계속 그게 이제 맴돌아. 이러한 고백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이 뭔가 새로운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된 자만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 저도 제가 잘 믿음이 이제 있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이제 자만심과 그 자만심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지? 이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잘 믿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전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그 믿으면 되지 왜 믿지 못해. 그래서 속으로 성도들을 무시했다면 이제 새롭게 발견되어서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잘못됐구나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냐면 성도들을 죄송합니다. 성도들을 무시했던 그래서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지?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누구를 향해서 고개를 흔드냐면 저를 향해서.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고개를 흔들어.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지니까 새로운 발견이 되어지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고개를 젓든 내 고개가 이제는 나를 향해서 고개를 져요. 왜 나는 성도들 위해서 울지 못하지? 난 왜 이런 목회자지? 갈 길이 먼데. 나 자신에 대해서 맨날 고개를 젓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고백은요.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뭔가가 새로운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
이게 소중한 줄 알았는데, 이게 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을 발견한 후에는 그게 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사도 바울은 그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신만만했는데, 그는 외적인 조건이나 신분, 그의 외적인 조건이나 신분은 그 누구보다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야, 너네들이 너희 잘났다고 그렇게 믿느냐? 너희가 잘났다고 너희 자신을 믿느냐? 그렇다면 나는 더더욱 그러하다. 너희보다 더 잘났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중에 사람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점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고 신분으로서 그는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으로서 학문에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도 흠이 없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 율법에 자기가 알고 지키는 그 율법의 의로서 교회를 핍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열심으로 교회 선두에서 선두주자로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라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누구 손에 맞아 죽냐면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 손에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손에 맞아 죽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맞아 죽느냐.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심을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잖아요. 이 사건을 두고 질타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질타하냐면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자기의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너희들이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너희 의 때문에 너희의 기득권 때문에 기득권이 뭐예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거, 내가 시어머니라는 거, 내가 선생이라는 거, 내가 목사라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욕심이 많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이 돈, 내 방법대로 버는 그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취한 그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이제 못하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일을 현란하게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도 거기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이름을 개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이제 불렸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읽을게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왜? 스데반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왜? 스데반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니까 이 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교인들이 온 사방으로 지금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왜? 당신이 잘 믿고 있다고 자신만만하니까 스데반처럼 믿고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옥에 넘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울에게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발견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다시 보게 되는 거죠. 9장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스데반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그 빛 때문에 땅에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들려요.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 웬일이래요? 난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믿고 있다고 자신만만했는데 그래서 잘못 믿고 있는 저 사람들을 내가 그냥 싹쓸이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핍박을 하고 있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니시오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 누굽니까? 누군데 나한테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5절에 성령께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너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지금 잘못 믿고 있는지 너를 다시 가르칠 사람이 있느니라.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신은 잘 믿는다고 여겼는데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너가 나를 어찌 핍박하고 있느냐. 사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믿어온 자기 세계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멘붕인 거예요. 내가 잘 믿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는데 멘붕인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고? 핍박하고 있다고?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누구보다도 학식이 많고 율법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다시 교육을 다시 받으라고? 멘붕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성령의 개입과 아나니아라는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보게 돼요. 다시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옳게 여기고 자신이 잘 믿는다고 여기고 자신이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잘 믿는다고 그 생각했던 것이 도리어 뭐죠?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네. 깨닫고 나니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가 자신만만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야 될 것들인지 알게 된 거죠. 제가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속으로 무시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지? 아니 말씀하시면 그들은 믿음 될 텐데 고개를 흔들었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웁니까? 무시하고 있지 울지 못하죠. 근데 이제 내가 내 그 믿음 때문에 내 자세와 태도가 틀렸구나는 새로운 발견을 한 후부터는 나 때문에 울어. 나 때문에 울어. 이제 그렇게 울다 보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울게 되는 그런 이제 그릇으로 빚어가겠죠. 예. 전에 잘 믿는다고 자신만만했던 것들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이 되어지고 보니까 그게 다 쓸데없는 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는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배설물로 그냥 버려지는 그런 배설물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새로 발견된 것은 무엇인가? 남보다 더 낫다고 여긴 것들이잖아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신뢰하냐? 잘 살았냐? 얼마나 성실하게 잘 살았어. 우리 교회 성실한 사람들 이게 저희 교회가 작아서 성도들이 작지만 되게 감사한 것은 다 진짜 성실한 분들이 많아요. 네. 내가 성실하니까 이제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 성실한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을 쳐다볼 때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하니까. 믿음이 있는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알고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할례든 율법이든 그것들을 지킴에 있어서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이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뭐죠? 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그 열심 때문에 스데반이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걸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내리면 이게 뭐냐면 자기 신뢰. 오늘 그 몇 절이죠? 신뢰 얘기가 나오잖아요.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너네만 너희가 잘났다고 너희 자신을 믿느냐? 그런 걸로 따지면 나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뢰, 즉 자기 의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해를 끼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새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 뭔가를 아주 잘 지키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것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하느라고 자칫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신뢰감. 뭔가 성실히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요 본능적으로 자기 신뢰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신뢰감 속에서 뭘 놓치게 되냐면 사랑도 놓쳐. 사랑. 진짜 중요한 사랑.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쳐요. 왜냐하면 자기 신뢰가 너무 크니까.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하나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늘 순서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 자꾸 자기 신뢰가 쌓여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사람을 보지 못해요. 열심 때문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사랑도 보이지 않아요. 일보다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이죠. 사람. 일을 하는 목적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자기 신뢰, 자기의 의는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도리어 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누가 핍박한다고 믿었어요? 스데반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아서 다 그냥 잔멸할세. 근데 지금 누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새 발견을 하게 된 순간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실패작이었는지 그거를 이제 깨달은 겁니다. 제가 왜 그랬죠? 설교하다가 제가 실패했다고. 왜 실패했다고 표현을 하냐면요, 내가 잘 믿고 있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이 아니더라고,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지난날을 돌아오다 보니까 큰 소리 칠 만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내 거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성령이 개입을 하셔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 이렇게 핍박하느냐 하는 것처럼 성령의 개입이 있어서 재발견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관점이 달라져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이 없으면요, 성공과 실패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돼요. 내가 얼마만큼 돈을 모았고 내 신분이 뭐 어떻고 그런 것에 대한 성공과 기준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이 새로 발견되어지면 성공과 실패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 이게 뭐 이렇게 성을 쌓는 재물이 많이 쌓고 그래서 내가 잘 나가는 CEO고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내 의 때문에 사람들을 도리어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은 실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뭔가 잘 나가서 돈 잘 벌고 사업 잘 하고 그래갖고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실패작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성령 안에서 지금 이제 2023년도예요. 과연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새로운 발견이 있는가? 아니면 여태까지 아직도 나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줬다고 생각하고 다른 힘든 사람들을 도울 때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아직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 성령 안에서 이 같은 새로운 발견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고백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 의가, 내 자랑이 도리어 해가 되고 있구나. 내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줄 알았는데 내 장점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내 장점 때문에 그게 잣대가 돼서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가 해가 되고 있구나. 새로 발견되어지면 고백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의와 내 자랑을 내려놓으려고 씨름을 하게 되죠.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쉽게 적용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개초 초창기 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내가 율법을 잘 지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술 안 마시고 도박 안 하고 바람 안 피면 대부분, 그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지키면 11조 드리면 내 율법에 내 의의 잣대 안에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바람 피는 그 배우자를 향해서 막 비난하기 마련입니다. 그 대상이 원수고, 그렇잖아요. 원망의 대상이고 비난이 터져 나오기 마련이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은 이거 누가 잘 믿고 있냐면 술 안 마시고 도박 안 하고 바람 안 피는 사람이 정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은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가장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아까운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11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11조 드리는 것보다 가장 하기 힘든 게 뭐냐면 내 의입니다. 네. 다 버려도 이것만은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 내 입장,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의. 이게요, 하나로 뭉뚱그리면 이게 자기 의입니다. 예? 다 자기가 들어가. 자기 자랑, 자기의 의, 자기 입장, 자기 자존심, 자기 자랑.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요, 이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스데반에 이제 질타하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에 찔리면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마음에 찔리면 두고 보자 이를 가는 거야. 그래갖고 스데반을 죽이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끝까지 죽어도 놓고 싶지 않은 것이 뭐냐면 자기 신뢰예요. 나는 다르다, 저 사람하고. 네. 우리가 아직도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일터에서나 내 의의 기준 안에서 바라보고 말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의가 재발견되어지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발현되어지는 자기 의를 버릴 줄 아는 그 의가 태산을 넘어야 하는 훈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정복하기 위해서 태산을 올라갑니다.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정복하기 위해서 태산을 오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르기 위해서 하나씩 가볍게 버립니다. 자꾸 버려요. 그게 달라요. 가치 기준이. 그런데요,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려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새 발견,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정말 오 목사님처럼, 강 목사님처럼 성령님이 나한테는 왜 말씀을 안 하시지? 뭐 이런 질문들을 성도들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잘못 살았고 잘못 믿었는지 재발견되어지려면 적어도 이게 있어야지 돼요. 뭐냐면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 중심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몰라서 내 의와 내 자랑으로 위협과 살기가, 혈기가 등등 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안 후에는 내 혈기와 내 의를 버리고 순종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내 중심에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로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사울이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했지만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만나면 바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발견되어지고 다시 보게 된다면 다시 새롭게 살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양심에 찔려서, 양심의 스데반의 그 설교에 양심에 찔렸지만 이를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 자기 기득권을 마음 중심에 버릴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셔서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순종할 은혜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말씀 가르치다가 제가 제 며느리 때문에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머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뭘 깨달았니? 그랬더니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대요. 와 그렇구나. 응.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모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를 줍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마음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과연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지금 여기 이제 오늘 설교 듣고 앉아 계시는 집사님에게도 어느 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목사님 오늘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너 순종하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모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그 안에서 새로 발견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롭게 이제 발견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현란하게 자기처럼 믿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라. 너희 육체로 뭘 했다고 지켰다고 뭐 좀 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해라 하면서 아주 충격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라고. 한마디로 뭐냐면 개같이 믿지 말란 얘기예요. 개 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들이 누구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을 개 같은 교사라고 지금 그렇게 일컫고 있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 네. 다 그런 사람들. 근데 본인이 그렇게 믿었었잖아요. 행악하는 자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중심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요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남의 티는 엄청 잘 보는데 내 들보는 못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는요 오직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성령의 개입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무엇을 기대한다면 도둑입니다. 도둑. 네. 그래서 믿음 없이 내 생각의 옳고 그른 기준의 의는 그것이 설령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내 의를 가지면 자꾸 내 의를 가지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코미디언 정선희 씨 아시죠? 예.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코미디언 정선희 씨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엄마와 함께 그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건 이제 현재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예. 엄마와 함께 이제 기독교인이었는데 날마다 술 마시고 어머니를 폭행하는 이제 아버지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이제 오빠도 이제 사업 때문에 멀리 가 있고 남동생도 이제 군에 가 있고 그러니까 술 마시고 폭행한 엄마를 폭행하는 아빠를 자기가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이제 엄마에게 덕이 안 되는 그 아빠, 집안에 해만 끼치는 그 아빠,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를 이길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라.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생겼대요. 왜?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날마다 교회 나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엄마의 기도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이 되고. 근데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 알잖아. 몽골 김선희가 아니지 정선희, 코미디언 정선희 씨의 표현이 그래요. 몽골 자기 마음속에서 이상한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어떤 마음?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아버지를 가서 끌어안아주고 싶은 마음. 이거 뭐지? 내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급기야? 근데 분명히 이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임을 깨닫고 자기가 이걸 실천해보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끌어안았대요. 근데 정선이가 아버지한테 다가가서 아버지를 딱 끌어안는 순간 아버지가 으악 하면서 이제 또 치려고 주먹을 불끈 쥐는 순간 정선이가 이제 놀랬지만 용기를 다해서 아버지를 꽉 끌어안았다 그래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세게 나갔던 아버지가 엄마를 폭력으로 날마다 두드려 패던 그 아버지가 너무나 3살짜리 아기처럼 약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나 너무 외롭다 그러시더래요. 그 말 한마디에 정선희 씨가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면 돈도 잘 벌어오지 못하는 무능력한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이롭지 못한 아버지를 무시했던 마음. 이런 아버지를 향한 무시하는 마음과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아버지를 외롭게 했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거칠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내가 만들었구나.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역시 코미디언이에요. 정선희 씨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아버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안 바뀌었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간증할 때가 몇 년 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마 바뀌었으리라고 믿어요. 근데 안 바뀌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선희 씨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안 바뀌었는데 희한한 것은 자기가 바뀌었대요. 아멘. 아버지가 여전히 거칠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부터는 다시 성령 안에서 재발견되어진 순간부터는 아버지의 그런 거친 것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3살짜리 아기가 사랑받고 싶어서 땡깡 부리는 걸로 보였다는 거예요. 재발견되어진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 전에 아버지를 자기의 잣대로 터부시하고 원망하고 비난했던 그 잣대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세상의 잣대인 거죠.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우리의 잣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자 양육을 받던 이제 한 집사님이 한 어려운 이제 교회 어떤 분이 자꾸 돈을 빌려 가더래요. 5만 원씩, 10만 원씩.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자꾸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또 빌려가고. 그러면 10만 원씩 빌려가는 게 이제 몇 달 되면 얼마가 돼요? 40만 원, 50만 원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걱정을 했대요. 아이고, 사정을 뻔히 아는데 저렇게 갚지도 못하면서 자꾸 빌려가면 큰 돈이 되는데 큰 돈이 되면 못 갚을 텐데 아이고 어떡하지. 못 갚을 텐데 빌려줘 말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렇게 그 사람이 자꾸 빌려가면 못 갚을까 봐 걱정되면 네가 안 받으면 되지. 지금 알아들으세요?
받을 걱정을 하니까 그게 걱정인 거잖아요. 받을 걱정을 하니까. 받을 생각 않고 주면 그 사람이 정말 줄 건지 말 건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준의 의와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는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의 의는 돈을 빌려갔는데 또 안 갚아? 그럼 빌려가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하고 싶은 말은요. 하나님 안에 믿음과 순종으로 가면 돈 빌리지 않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기다려줘야지 돼요. 다. 믿음이 발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돼서 믿음과 순종으로 가서 하나님이 물질로도 도움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역사가 될 때까지는 다 부족해요. 기다려줘야지 돼요. 근데 우리 의의 잣대로서 이게 옳다 저렇게 옳다 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성령 안에서 재발견되어져야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정선이가 아빠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아빠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넘어야 될 태산이라는 거죠. 예. 정복을 향해서 뭔가 자꾸 싸우려고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자꾸 버리고 우리는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남을 끌어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자꾸 빌려가면 돈 못 줄 텐데 걱정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안 받으려고 생각하면 그 걱정 안 하지.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예. 하루 종일 설교를 해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그냥 어떨 때는 확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아버지 오늘 너무 화가 난다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뭐를 탁 깨닫게 해. 깜짝 놀래. 아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완전히 마음이 달라져. 기도할 때는 화가 나서 지옥이 오는데 기도하고 나서 성령님께서 재발견하게 새로 깨닫게 하시면 천국이 돼서 이제 또 나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율법이 우리 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져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잘 묵상함으로 재발견되어져서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